우리는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분들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첫 번째 복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신칭의의 두 번째 복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트리피스인데 이 말은 억누르다, 짜내다, 애워싸다 그런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겟세마네라는 지명과 너무 잘 맞습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을 짠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짤 때 돌로 만든 기름 틀에 올리브를 넣고 으깨어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위에서 짓누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도 마치 올리브 열매가 깨어지고 찢기듯이 그렇게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질 십자가를 앞두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심적인 압박, 육체적인 억압, 삶을 으깨는 그런 고통,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부자로 살다가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짜내듯이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빼앗아갑니다. 한 푼이라도 더 짜내려고 그렇게 샅샅이 뒤집니다. 이분은 경제적인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평생을 쌓아온 노력들이 다 무너졌고 한평생을 수고해온 명예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수치심과 좌절감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으깨어버리는 그런 환난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안다라는 동사가 문장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안다는 동사는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뭔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는 자는 기뻐할 것이고 모르는 자는 낭망합니다. 그러면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는 겁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이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하다, 수고해서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환난 중에서 인내를 또 연단을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환난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있던 환난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변했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 사람은 경건하게 변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이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르치는가?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자주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은 이렇게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순금을 얻는 것처럼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민수기 33장 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머물러야 한다 직접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 장소 한 장소를 직접 명령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의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이걸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장막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외통수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뚫려있는 그 길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러내었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하이로에서 외통수 자리에서 구원이 뭔지를 홍해를 가르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곳에서 연단하셨습니다. 또 신광야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오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고 양식 구할 곳도 또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저
황량한 돌무더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머리바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기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적으로 연단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단한 이후에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소망이 뭘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왜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온 것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고통이 없는 삶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신앙, 고난이 없는 삶,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난 없는 신앙을 꿈꾸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가 바른 태도인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진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양한 종류의 고통들이 우리 삶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이전에 유명 방송국의 기자였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여기저기에서 촌지를 받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외에도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촌지는 받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촌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은 편했는데 근데 용돈이 쪼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살아가는 게 좀 고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평소에 모아놓았던 그 작은 돈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방송국 후배들이 주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촌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감사금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주는 정보도 좀 고급 정보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왕창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올인해서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북한 선교하는 데 쓰시고 반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장모님의 돈까지 그렇게 끌어와 가지고 주식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은행 통폐합 소문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이렇게 합친다, 뭐 그런 소식이 많을 때인데 주변에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합병된다는 그 은행의 주식을 산 겁니다. 금요일 날 그 주식을 샀대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신문에 나기를 자기가 산 그 은행은 공중 파산했다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창 투자한 그 돈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모은 돈 다 날아가 버렸고 장모님 돈까지 날려버렸고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거의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잘 되면 하나님께도 내가 드려가지고 선교도 한다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가 서글퍼가지고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기를 6개월, 7개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9개월이 흘러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하나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계좌 추적 통지서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정권이 들어왔는데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언론 길들이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 때 좀 청와대 쪽에 이렇게 섰던 기자들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이 기자들을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6개월 동안 계좌 추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통장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이분은 검찰이 보기에 깨끗한 기자가 된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주식 투자에서 대박이 났다면 이분은 자기의 명예 다 잃었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던 그 언론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빨리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래서 빨리 경제적인 회복이 되었다면 역시나 자기는 망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원망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돈에서 손 뺐답니다. 더 이상 돈에 매달리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심하고 돈에서 손 뺐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경 맥락 전체를 볼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요한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로 바나바와 싸워서 각자 자기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선교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같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성령이 막아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가다 보니 이스탄불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려고 하니까 또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드로아로 내려옵니다. 아마 이 당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선교의 길을 막으실까?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와서 먼저 화해하고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나바와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교 여행을 막으시는 것일까?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막힐 때마다 마음고생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울의 사역지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를 막으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터키에서 하나님이 막으시자 내 선교 여행은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본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바울이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막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 지역은 이미 베드로를 보내서 선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복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막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유럽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갈 길을 찾지 못해 고생할 때에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을 막으십니다. 외통수로 자꾸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길을 몰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실패하게 하신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은 극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다들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환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폴 브란트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역시 인도 선교사였는데 폴 브란트가 아주 어릴 때 인도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어린 자기를 데리고 인도를 철수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 선교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폴 브란트는 자연스럽게 자라서 자신도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란트는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이분이 나병 환자촌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나도 나병이 전염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왜 방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오? 이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니까 자기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더래요. 그리고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게 나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방 안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닫고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발가락을 막 찔렀답니다. 손가락도 막 찔러봤답니다. 통증이 안 느껴지더래요. 아무 감각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부터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발가락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통증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알고 보니 그것은 나병이 아니라 이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마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을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병든 삶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환난 안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삶이 편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네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축복은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 중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나올 때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